오늘은 쉼터가 있습니까? 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쉼터라는 건 말 그대로 우리의 몸이 쉬는 곳이기도 하고요. 마음이 쉬는 곳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이 쉼을 얻는 곳을 쉼터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 개인마다 그 쉼터는 다양할 것입니다. 어떤 분은 그래도 내 방이 최고야 라고 하시는 분이 있을 것이고요. 어떤 분은 하루 밖을 걸어 다니는 산책이 나에게는 쉼터다라고 하실 수도 있죠. 어떤 분에게는 카페에 가서 커피 한 잔 따뜻하게 마시는 것 아니면 시원하게 마시는 것이 나에게 쉬는 시간이고 이곳이 나의 쉼터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어떤 분에게는 마음 놓고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는 그런 영화관이 나에게 쉼터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여러 모양으로 우리의 마음과 몸이 쉼을 갖는 것은 각자 또 쉼터들이 다양하게 또 있을 것입니다. 이런 쉼터가 있으면 스트레스를 받거나 너무나 지치거나 힘들 때 쉼터에서 마음을 좀 놓고 몸을 녹이고 또 다시 힘을 얻어서 충전받고 그런 시간을 다시 가질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서 쉬는 곳이 있다. 쉬는 시간이 있다. 내가 쉴 만한 곳이 있다라는 것은 굉장한 중요한 자리가 되겠습니다. 요즘에는 어떤 쉼터를 찾고 계시는지요? 오늘 이 쉼터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 몸에 대한 쉼터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의 쉼터를 넘어서 우리 죽음 이후에도 우리가 쉴 수 있는 곳은 어디인가? 그리고 우리에게 과연 영원한 안식을 누리고 참된 쉼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쉼터는 있을까라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시편 46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46편에서는 하나님을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신답니다. 이 피난처는 어려움을 겪을 때 내가 피할 수 있는 곳을 말하죠. 전쟁 중이나 위기 중에 어떤 위협 가운데에 피할 수 있는 곳, 이것이 피난처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만 될 뿐 아니라 또 우리의 힘이 되신답니다. 내가 지치고 상해있을 때, 낙심하여 모든 힘이 다 빠져 있을 때, 더 이상 나는 도무지 일어날 힘이 없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신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 환난 중에서 굉장한 도움이 필요한데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되신답니다. 그냥 도움이 아니라 큰 도움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고 우리의 힘이시며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라고 시작하는 이 시편은 후렴구가 7절과 11절인데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7절과 11절이 똑같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여기서 7절과 11절에서 번역한 피난처는 1절에서의 피난처하고 다른 단어입니다. 다른 시편에서는 보통 요새라고 번역하는 단어가 7절과 11절이에요. 그러니 후렴부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의 요새이시다 이런 거예요. 우리의 높은 망대이시기도 하고 산성이시다라는 뜻이 7절과 11절의 후렴부에 피난처라고 번역된 단어입니다. 이것을 조합해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울 때 피할 수 있는 곳이요. 하나님은 우리의 큰 도움이시고 우리의 힘이 되시며 언제든지 우리가 쉴 수 있고 언제든지 우리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요새가 되신다. 이것이 시편 46편에서 하나님을 선포하고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피난처, 힘, 그리고 큰 도움, 요새라는 이 단어를 한 단어로 이렇게 표현해 봤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참된 쉼터가 되신다. 쉼터라고 한번 정의를 해보는 거예요. 우리가 쉴 만한 곳, 어려울 때도 피할 수 있는 곳, 우리의 몸과 영혼이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곳,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떤 상황 속에서 그분이 우리의 쉼터가 되시느냐? 2절과 3절에서 보면요. 천재지변처럼 일어나는 상황입니다. 땅이 변합니다. 어떤 지진과 같은 상황인 거죠. 땅이 흔들려서 아주 이쪽 저쪽에서 변하는 모습, 그리고 얼마나 심한지 산이 흔들려서 바다 가운데 빠질 정도의 환란의 모습들,
바닷물은 솟아오르면서요. 자기의 경계선을 넘어 우리를 삼킬 듯이 찾아오는 이러한 모습들이 지금 시인이 당하는 어떤 환경인 거예요. 그러니 내 힘으로 도무지 버틸 수 없는 여러 가지 환난 가운데 내 힘으로는 도무지 이겨낼 수 없는 스스로 설 수도 없고 버틸 수도 없고 이길 수도 없어서 이제는 완전히 좌절하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상황.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큰 손이 나를 건져주시지 않으면 나는 거기에 묻혀버릴 것 같은 그런 상황이 2절과 3절에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이런 상황인 거죠.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이런 상황들을 맞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가까운 가족으로부터 정말 청천벽력과 같은 그런 소식이 들려올 때에 우리의 가슴이 철렁하고 정신이 혼미해지고 백지생태가 되죠.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정말 눈앞이 캄캄해지고 아무 생각이 들지 않는 그런 소식이 들려올 때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 나라적으로나 지역적으로 뉴스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지라는 가슴 철렁한 사건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또 멀리서 들려오는 소식들이 선교사님들의 소식이나 멀리에 있는 우리 면 친척들 아니면 사랑하는 친구들로부터 들려오는 소식이 정말 산이 흔들리는 소식과 같고 바닷물이 넘치는 것과 같은 그런 소식처럼 나의 어깨를 짓누르는 그런 여러 가지 소식이 들려오기도 합니다. 도무지 내 힘으로 이것을 해결해 갈 수 없는 소식들. 전화 통화는 하고 문자는 받았는데 내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도 없고 어떻게 위로할 수도 없고 그리고 때로는 이것이 나에게도 너무 큰 짐이 돼서 나도 더 이상 헤쳐나갈 수 없는 벽돌에 완전히 깔려서 건물에 깔려서 일어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상황이나 환경을 우리는 당하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심리적인 압박일 수도 있고 건강의 압박일 수도 있고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넉다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 모습 속에서 우리의 인생은 이렇게 2절과 3절의 상황을 만나기도 하지요. 그런데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 있다면 우리가 지진의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폭풍의 상황 속에서 쓰나미처럼 몰려오는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성 중에 5절 말씀에 하나님도 여전히 그 성 중에 함께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다시 땅이 흔들리고 바다가 넘칠 때에도 하나님의 피난처,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 하나님이 나의 큰 도움, 하나님이 힘이심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인데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에 하나님이 떠나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전히 나의 성 중에 함께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여전히 요새가 되어주셔서 그곳에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주고 계십니다. 그런 고백들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5절에서요.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여러 가지 전쟁과 환난과 땅이 흔들리고 산이 흔들리고 바닷물이 넘치는데도 성은 흔들리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그 성 중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새벽에 도우신다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새벽에 하나님께서 홍해의 물을 가르게 하시고 새벽에 하나님께서 주의 손으로 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져내시고 새벽마다 정말 주님께서 일하시면서 어두운 밤이 다시는 태양이 비치지 않을 것처럼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짓누르고 있을 때 주님의 참빛이 비춰지면서 주님의 도우심이 성도들에게는 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이 어두운 터널이 과연 끝이 있을까라는 막막함이 다가올 때가 있죠. 캄캄한 곳에 빠져서 더 이상 내가 빛을 보지 못할 그런 낙심한 상태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주님께서 태양의 빛이 아니라 자신의 참된 빛으로 성도들 가운데 비추셔서 하나님께서는 어두움 가운데 여전히 요새가 되시고 여전히 피난처가 되시고 큰 도움이 되시며 주님께서 힘 되셔서 자기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에서는 후렴에서 이렇게 노래하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의 요새이시다라고 선언할 수 있는 거죠. 바로 이런 요새가
오늘 시편 46편의 고라 자손들의 시로서만 고백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이런 쉼터가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어떤 환경을 만나든지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요새를 이미 가지고 있고 우리에겐 피난처가 있으며 힘과 도움 되시는 주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흔들리지 않는 성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일은 무엇이냐? 8절부터 10절까지가 우리의 일인데요. 먼저 첫 번째는 8절에서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우리가 당하는 일들은 여러 가지 환난이지만 여전히 함께 계시는 하나님께서 그냥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함께 계시는 하나님은 일하실 것입니다. 자기의 백성을 구원하고 보호하고 다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일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언할 수 있는 거예요. 와서 여호와의 일하심을 봐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모든 흔적들을 볼지어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10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아멘.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우리의 환난이나 고통이나 여러 가지 어둠 속에서 내가 내 노력으로 도무지 할 수 없는 그 일에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어봐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행동하거나 일하는 것 자체를 뭐라 그러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상황은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리고 바닷물이 넘칠 때예요. 우리의 힘으로 도무지 구원을 해낼 수 없는, 우리의 힘으로 이 환난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가만히 있어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자녀들이 너무 힘들 때 그럴 때 있잖아요. 어린아이들이 자기 힘으로 옮길 수 없는 짐을 가지고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라고 쓰러질 때가 있어요. 그때 부모님이 가서 얘기하죠. 가만히 있어봐. 아빠가 도와줄게. 가만히 있어봐. 엄마가 도와줄게. 라고 얘기하는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나타나셔서 어떻게 하는지 보고 그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높임을 받을 거니까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고 보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께서는요, 여전히 일하실 것이고 자신이 하나님 됨을 백성들 뿐만이 아니라 온 세상 가운데 알리실 겁니다. 그럼 이 얘기에 대해서 46편으로만 마무리하면 조금 추상적일 수 있어요. 그래,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고 우리가 가만히 있을 때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 됨을 알리실 것인데 그럼 도대체 어떻게?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머릿속으로만 하나님 일하시겠지라는 추상적인 그림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말씀하신 대로 그 일을 이루시는데 성경에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가장 큰 행적은 바로 우리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우리가 스스로 이겨낼 수 없는 여러 가지 환난 중에서 우리의 인생이 가장 큰 환난, 우리의 인생이 만나는 가장 큰 환난은 우리의 죄짐을 도무지 벗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땅이 흔들리고 산이 흔들리고 바다가 넘칠 때 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의 육체적인 한계도 느끼지만 사실 우리가 갖는 가장 큰 한계는 도무지 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자기 아들을 보내기로 약속하셨고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짐을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시고 온 세상 가운데 지금도 높임을 받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신약성경 두 군데를 찾아볼 텐데요. 먼저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함께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자기에게 나아오는 어린아이들을 품으시면서
하나님 이런 어린아이들에게 이 천국의 놀라운 비밀들을 알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하시는 중에 하나님께서 내게 모든 것을 주셨으니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선언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된 쉼터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참된 쉼을 주신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할 때에 우리에게 허락한 쉼은 내가 그저 하고 싶은 대로 누워있고 자유를 누리는 것이 쉼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쉼터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 내가 쉬고 싶은 대로 쉬는 것, 그냥 내가 내 자유를 마음껏 눈치 보지 않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쉼이라고 생각하고 나도 정말 내가 한번 자고 싶은 대로 푹 자고 싶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인생 먹고 사는 그런 쉼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면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예수님이 너가 나한테로 와야 되고 너는 내게서 배워야 되고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것이 이건 자유가 아닌 것처럼 여겨지는 거죠.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했는데 예수님 믿으면서 오히려 더 구속당하는 것 같고 예수님 믿으면서 자유가 더 없어진 것 같고 하고 싶은 대로 못하게 하는 우리 예수님, 내가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하는 우리 예수님, 그러니 이것이 자유가 아닌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는 거죠.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주시는 자유와 쉼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도록 두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의 선언에서 알게 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쉼은 예수님께로 나아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쉼터인 거예요. 이 쉼터가 우리의 인생에서 반드시 필요한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쉼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쉼터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신 다음에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예수님께서 뭘 메우세요? 멍에를 메우십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이상한 거예요. 우리에게 쉼을 주고 자유를 주는데 멍에를 씌워주시네요. 멍에를 벗겨주시고 이제 너 맘대로 뛰어놀아. 이것이 우리에게 자유인 것 같은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고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에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방향과 우리의 생각을 잘 정리하셔야 되는데 예수님 없이도 자유롭게 사는 것이 우리의 자유 아닙니다. 예수님 없이 우리가 마음대로 쉬는 것이 그게 진짜 쉼이 아닙니다. 우리의 진짜 쉼은 예수님의 멍에를 함께 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멍에는 우리의 목을 스크래치 내거나 아니면 내가 가고 싶은데 못 가게 하면서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고 30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멍에는 쉽다라는 것은 멍에가 아주 잘 맞는다라는 겁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메고 있던 멍에는 맞지 않았어요. 그래서 목이 아프고 방향을 틀려 그러면 목이 꺾이고 그리고 이 코가 또 꼬여가지고 어디를 가든지 가는 곳에서 내가 즐기고 만족하면 그 뒤에 오는 더 큰 상처와 그 뒤로부터 오는 후회와 양심의 가책과 그리고 무거운 짐이 계속 나를 짓눌러서 순간의 쾌락은 느낄 수 있는데 마음으로부터 진짜 쉼은 가질 수 없었던 거예요. 늘 불안하고 이렇게 살아도 되나 싶고 그러다 보니까 마음에 평안이 없어서 다른 것을 계속 찾아가면서 행복을 얻기를 원하는데 그 끝에 가보니 무지개 잡는 것처럼 잡을 수 없고 또 다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데 그것을 이루고 나면 또다시 허탈해지고 진정한 쉼을 찾을 수 없는 우리의 인생을 반복하며 살아가는데 이런 인생이 참된 쉼을 얻기 위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내 멍에를 메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잘 맞고 우리가 진정한 쉼과 참된 자유를 얻는 길로 예수님께서 이끌어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얻는 참된 쉼터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연합된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참된 쉼터입니다.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같이 멍에를 메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가 이 땅에서 참된 쉼을 얻지 못하고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 때문인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짐을 지시고 십자가에서
우리가 당해야 될 형벌을 대신 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죄로 인해서 죽어야 되는 자들은 죄인들인데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이 예수님의 죽으심이 누구에게 적용이 되냐면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맨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 죄를 인하여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를 대신하여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이 나에게 효력을 미치게 되는 거예요. 나의 힘이나 나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었던 이 죄의 문제가 예수님이 해결해 주심으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참된 쉼과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우리를 죄인이라 부르지 않고 우리를 정죄하지 않고 의롭다 하심으로 우리에게 진짜 쉼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인생을 살아가면서 너희의 힘으로 이 행복을 찾으려 가고 너희의 힘으로 죄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양심의 문제를 하려고 하면서도 그 도무지 해결할 수 없었던 것. 법을 지키면 되지 않을까? 율법을 다 지키면 되지 않을까? 할 수 없었던 우리의 무지함과 연약함 가운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그래요. 우리의 진짜 쉼은 예수님께 갈 때 예수님께서 주시는 쉼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쉼은 어느 정도로 효력을 미치느냐? 로마서 8장 말씀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까지인데요. 제가 한 절씩 읽어가면서 예수님의 그 쉼 되심, 우리의 쉼터가 되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그것이 어느 정도로 효력을 미치게 되느냐? 그것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와 연합하신 예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면 되는데 먼저 31절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면 그 누구도 대적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사탄도 귀신도 세상에는 여러 가지 환난도 하나님이 위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적할 수 없다. 33절.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겠느냐? 의롭다 하고 선언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더 이상 죄로 인하여서 고발하거나 정죄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죄의 오염과 여전히 죄에게 넘어지는 나의 삶이 이제 하나님의 쉼터에서부터 떠나게 되느냐? 그럴 수 없다. 왜요? 하나님이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그 하나님이 정죄하지 않고 의롭다 하신 이를 그 누구도 고발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자시다.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도 친히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에 그 누구도 예수님이라는 쉼터에서 뺏어갈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요?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우리가 당하는 여러 환난도 곤고함도 우리가 만나는 기근과 같은 상황도 우리를 위협하는 칼의 그런 모습도 우리를 위험에 빠뜨리게 하고 우리를 벌거벗은 상태에서 혹시 초라하게 만드는 상황일지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래서 38절과 39절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사망도 하나님의 쉼터에서 우리를 건져낼 수 없습니다. 뺏어갈 수 없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쉼터를 가져야 하는 이유, 단지 이 세상뿐만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서도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쉼터와 안전한 요새와 피난처와 힘과 도움이 되십니다.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어요. 세상의 어떤 권력도 천사들도 그리고 우리가 현재 만나는 모든 현재 일도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장래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가 없습니다. 이 확신을 바울만 로마서를 통해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쉼터는 바로 이런 쉼터인 거예요. 우리의 피난처 되시고 우리의 힘이 되시고 도움이 되시고 요새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 그분이 이 땅에 직접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로부터 건져내시고 구원하셔서 이 땅에서도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할 뿐 아니라 죽음도 갈라놓을 수 없는 하나님의 평안 안에서 성도들을 보호하시고 참된 쉼터가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이 믿음에 감사하면서 더욱 큰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직 내 마음에서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않는 분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아오는 자가 영원한 안식, 참된 쉼터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요, 사망의 권세도 이길 수 없는 감사와 소망이 있음을 믿으십시오. 우리의 어떤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견뎌낼 수 있고 이겨낼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성도들과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그 예수님을 나의 피난처 삼고 쉼터 삼음으로 앞으로 어떤 일을 만나든지 주 안에서 도움을 받으며 쉬면서 참된 자유와 안식을 누리시되 죽음 이후에도 영원히 우리를 누리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믿음으로 서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할 텐데요.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발걸음 무겁게. 이 세상 어디 쉴 곳 있나요? 머물 곳 있나요? 예수 안에는 안식이 있습니다. 평안이 넘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발걸음 무겁게. 이 세상 어디 쉴 곳 있나요? 머물 곳 있나요? 예수 안에는 안식이 있어요. 평안이 넘쳐요. 십자가 보혈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아요. 당신은 오늘 누굴 만났나요? 위로받았나요? 이 세상 누가 나를 대신하여 목숨 버렸나요? 고통에 멍에 벗어버리세요. 예수 이름으로 마음은 열고 주님 맞으세요. 기쁨이 넘쳐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를 믿고 새롭게 되니 기쁨이 넘쳐요. 어둠 거치고 새날이 되니 행복이 넘쳐요. 이전에 없던 평안을 얻으니 찬송이 넘쳐요. 샘솟는 기쁨 전해주어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믿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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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정말 예수님이 나의 참된 쉼터가 되시는데 예수님 안에서 쉼을 얻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 시간 나의 여러 가지 환난과 고통과 어려움이 있어도 나의 영원한 쉼터가 되시는 예수님 계시니
하나님 그 예수님 안에서 참된 쉼을 얻고 참된 안식을 얻고 참된 자유를 얻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는 저의 믿음을 더욱더 주님께서 크게 하여 주시고, 아직 제 안에서 쉼터를 찾지 못하고 있었다면 하나님, 제가 그 예수님이 쉼터이고 우리가 믿어야 될 대상인데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온전히 서가는 새해가 되고 한 해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